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양식의 기근, 또 건강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길이 완전히 막히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큰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났을 때에 어떤 관점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환경을 보면 평화로운 환경이 아니고 살벌한 환경이었고 절망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애굽 왕이 세 번째 정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펼치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가 내린 명령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 명령을 소리로 또 말로 듣기만 해도 살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낳으면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면 이 명령을 들어도 떨리는 일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이 명령을 듣고 두 다리를 펴고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가족들이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처형을 받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아들이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그 아들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왕의 명령을 이행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에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려면은 보통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데 어기면 곧바로 죽음이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려면 일반적인 보통 믿음을 가지고 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을 세상의 관점,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만납니다. 똑같은 시험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 환경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환경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불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성도들이 만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가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또 시험을 바라보고 하면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은혜, 건져주심, 도와주심,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똑같이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안 좋은 환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나쁜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더니 현실적으로는 죽는 게 그들의 앞에 기다려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렇게 믿음의 관점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환경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하면서 모세의 믿음, 역사상 가장 크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인전이나 정기전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력이 얼마나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 가장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현재 신분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신분이 왕자급에 해당이 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패권 국가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때는 애굽 외에 다른 나라가 없었습니다. 애굽이 최고였습니다. 그 나라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으면 두 가지 길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 모세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길은 뭐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 못 될 경우에 모세에게 주어진 길은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도 두 번째 길도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겁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길이고 자리입니다. 두 길을 모세 앞에 이렇게 놓아두고 모세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모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하면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거절을 한 이 거절이 얼마나 큰 거절이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이 거절이 간단한 거절이 아니고 작은 거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거절이라는 겁니다. 이 큰 거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모세가 대단하구나.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거절이었는가를 확인하려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있고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서 자기 아들로 키운 바로의 공주가 애굽 왕실에서 어떤 공주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주가 왕실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왕실에 공주만 있겠습니까? 다른 권력자들도 있습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진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서 버려진 아이입니다. 그 버려진 아이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올 정도의 파워를 바로의 공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왔다는 걸, 데리고 왔다는 걸 알고 신하가 애굽 왕에게 이야기하면 그 아이 죽여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히브리인의 아이인데 왕이 죽여라고 명령을 내려서 버려진 아이인데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품에 안고 왕궁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를 죽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느냐? 바로의 공주가 그 왕실에서 얼마나 입지가 견고했는가, 자리가 얼마나 튼튼했는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은 딸이었는가, 그걸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조를 보면 투트모스 1세가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의 모든 백성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바로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키운 하셋수트 공주입니다. 투트모스 1세와 결혼한 왕후가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왕후가 4명의 자녀를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후가 낳은 딸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딸을 보면서 자기 아내를 생각합니다. 4명의 자녀를 왕후가 낳았는데 3명의 자녀가 일찍 죽습니다. 1명의 자녀가 남습니다. 그 1명의 자녀가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그 자녀가 딸인데 바로 하셋수트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공주입니다. 자, 애굽 왕의 입장에서 왕후와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자녀가 일찍 죽고 1명의 자녀가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그 딸이 마지막 피부치입니다. 그 딸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이쁜 거예요. 자기가 죽여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엄마 잃고 형제 잃고 혼자 살아남은 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딸이 나일강에 건져온 아이를 키우는데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셋수트가 왕자가 아니고 공주입니다. 공주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후비를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후비와 사이에서 이제 왕자가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왕위를 못 물려줍니다. 애굽의 법입니다. 그래서 후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자기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셉수트는 공주지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투트모스 2세가 됩니다. 투트모스 2세가 왕이
있을 때에 모세의 나이가 12살에서 20살 정도 가까이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트모스 2세도 하셉수토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만 낳고 죽었습니다. 하셉수토의 딸도 하셉수토와 마찬가지로 공주였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트모스 2세가 후비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을 남편으로 만들어서 왕위에 오르고 딸은 왕후가 되도록 만듭니다. 하셉수토의 딸과 결혼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버지 두트모스 2세를 이어서 두트모스 3세가 되었습니다.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지만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10살이 되지 않았어요. 두트모스 3세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하셉수토가 왕으로서 공주로서 두트모스 3세를 왕으로 세워놓고 대신 섭정을 했습니다. 대신 나라를 왕 대신 자기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난 후에 어린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를 키워준 하셉수토 공주가 애굽에서 최초로 여자 바로가 됩니다. 여자 왕이 됩니다. 하셉수토 공주가 두트모스 3세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만 마음만 결심하면 자기가 입양을 해서 키운 아들을 정성껏 어릴 적부터 입양을 해서 키운 아들 모세를 모세 3세 대신 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바에야 어릴 적부터 자기가 데리고 키운 모세에게 더 정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모세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셉수토의 아들로 계속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왕이 될 수 있지만 모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는 것을 모세가 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거절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불리는 걸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거절이었는가를, 모세가 그걸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절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거절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세의 자리에 저를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왕이 되는데, 세계 최고의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왕이 되는데,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도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한 겁니다. 저 같으면 거절을 못할 것 같아요. 모세는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저를 비교하니까 저는 세 발의 피해인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크게 보이는지, 얼마나 모세의 믿음이 크게 느껴지는지,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게 대단하구나. 모세가 거절한 게 이게 보통 거절이 아니구나.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력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왕이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셉수토의 아들로 계속 있는 걸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힘쓰지 않아도 어머니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모세를 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셉수토의 아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는 것을 포기하고 거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벌써 대권의 꿈을 가지고 얼마나 홍보합니까? 부산시장 자리만 해도, 서울시장 자리만 해도 서로 시장이 되려고 자리를 욕심내는 것을 우리들이 선거를 하면서 선거 기간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은 서울시장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고 힘 있는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자리를 욕심내지 않고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자리를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거절을 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절을 하는 순간 손해를 봐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거절을 했는데 손해를 안 보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는 순간 큰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면 많은 것을 순식간에 손해를 봐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모세가 봐야 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순간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본 손해가 작은 손해입니까? 작은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손해입니다. 모세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많은 것을 손해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더 이상 걷지 않고 포기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큰 거절을, 그렇게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그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 거절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권력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원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몸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릅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합니까? 매일 힘들게 국고성을 쌓고 흙기기를 하고 농사일을 하고 애국 감독관들에게 채찍을 맞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노예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인인데 모세는 왕궁에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민족, 내 동포, 내 백성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나는 너무 편하다. 하나님은 이 편한 생활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왕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왕궁을 뛰쳐나가서 노예 백성으로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거절해 보셨습니까? 모세처럼 거절을 한 것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거절을 해서 손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손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손해 보셨습니까?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을 손해 보셨습니까? 신앙 지키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상사에게 눈밖에 났어. 승진의 때를, 진급의 때를 놓쳤습니까? 다니고 있던 직장을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잃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손해 본 것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 믿음 생활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손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에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씩 건축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까? 그 수천만 원, 수억씩 내가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건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 바보 같은 짓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셨더니 내가 순종하고 했더니 물질을 손해본 겁니다. 내게 있어야 되는 물질이 내 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손해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셨다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손해보는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겁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장성할 때까지 살면서 어머니의 젖을 물고 어머니로부터 기도받고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역사를 들으면서 자랐기에 자기가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나일강에 버려져서 던져져서 죽어야 될 아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고 받은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셨다는 걸 알기에 아무리 큰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내게 베푼 사랑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버리고 포기한 겁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손해를 잘 봅니다. 믿는 성도의 특징이 손해를 잘 봐요. 바보같이 손해를 잘 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가만히 있고 손해를 잘 봐요. 물질도 손해 잘 보고 시간도 손해 잘 봅니다. 토요일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거 시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몇 시간 집에 있을 수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 집에 와서 청소하는 거, 걸레질하는 거 시간 손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청소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굳은 일 안 하고 밥 먹여주시니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 생각하니까 시간 손해보는 것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니까 물질 손해보는 것 아깝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 받은 은혜가 너무 커.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어야 될 자기가 그 아이가 자라서 이만큼 성장했는데 성장했지만 모세는 버려졌을 때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을 생명이었는데, 나는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버려진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평범한 집에 보내지 않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만들어서 그 애국 왕실에 집어넣어서 키워주셨으니 이게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 못할 게 없는 겁니다. 거절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손해 못 볼 게 없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 가치관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과 가치관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보화에 대한 가치관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더 큰 보배로, 더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고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난이 귀한 줄 알아요. 고난이 귀한 줄 알아요. 고난이 축복이란 걸 압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때문에 내가 그릇 행하지 않고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난 때문에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진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고 보화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분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평생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자리에, 며칠이라도 그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더라도 올라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욕망이고 소원 아닙니까? 음식도 평생 동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집도 평생 동안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옷도 평생 동안 제일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집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난립니까?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좋은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좋은 음식, 좋은 의복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양복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일 모직의 양복 원단을 보면 몇 단계가 됩니다. 제일 밑에 단계가 제일 모직 제니스 원단입니다. 가격이 시중에 48만 원대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창고 개방하고 이렇게 해도 한 20만 원대에 가서 사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제일 모직 템테이션 원단입니다. 가격이 58만 원에서 68만 원대 가격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상급 VIP 원단입니다. 가격이 8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최상급 슐레인 원단입니다. 가격이 120만 원대에서 150만 원대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란스미어 230 수원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벌만 제작되어서 현재 재벌이 입고 있습니다. 양복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만 원이 넘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평생 동안 입고 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옷을, 양복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운동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창고 이렇게 방출하는데 3대 운동화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몇만 원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운동화가 나이키에서 출시하는 신발입니다. 구두가 아니고 운동화입니다. 나이키에서 에어 조던 3 오레곤 피크루 운동화 가격이 700만 원대입니다. 나이키 덩크 로우 프로 운동화 가격이 900만 원대입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10 운동화 가격이 1000만 원대입니다. 나이키 에어 조던 4 에미덤 운동화 가격이 3000만 원대입니다. 700만 원대부터 해도 저는 한 클럽 못 사는 운동화입니다. 보통 운동화가 아닙니다. 이런 운동화는 만들 때 수십만 개를 만드는 게 아니고 700만 원대 나이키 에어 조던 3 오레곤 피크루트 운동화를 만들 때 300컬레만 만들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대면 더 적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운동화를 신고 가도 이미 이야 하면서 그 사람의 경제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운동화 그거 들고 양복 3,500만 원짜리 찍고 뭐 이렇게 가면 이미 빚내가 사도 못 입을 거 못 거칠 옷 아닙니까? 시계도 가격이 몇 억이 넘는 시계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가 200 몇 억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제일 비싼 옷과 제일 비싼 시계와 제일 비싼 신발을 평생 동안 신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애굽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말씀은 모세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더 값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뒤에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결국 선택까지 차이가 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대충대충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듣고 살 것인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 살 것인가, 선택을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종에게 동역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의 종과 대립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평생 동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듣는 너도 모세처럼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기자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이유는 모세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가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혜로운 삶을, 훌륭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마음속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 선택을 할 때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를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장성을 해서 성장을 다 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가장 크게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삶을 선택할 때에 모세처럼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